예, 안녕하십니까. 유순보고의 Thinking ITube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논어하기편 11장 공부하시겠어요. 부제는요, 왜 3년인가? 예, Why 3 years? 입니다. 공자님은요, 효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이 11장에서는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는 아버님의 뜻을 살피고, 돌아가셔서는 평생의 행적을 살피고, 또 돌아가신 후 최소 3년간은 아버지가 하시던 방법을 바꾸지 않아야 효자라 말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살아생전에서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왜 돌아가시고 나서도 최소한 3년까지 그 아버지가 하시던 방법을 바꾸지 말라 하셨을까? 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왜 3년일까? 예,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고 시작하죠. 자왈, 부제, 관기지, 부몰, 관기행, 3년 무게, 어부지도, 가위, 효의. 한 문장씩 보시겠습니다. 자왈, 공자가 말하기를 부제, 아버지가 계실 때, 예, 살아계실 때죠. 예, 그 뒤에는 부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관기지, 예, 그의 뜻을 관찰하라, 살펴라 뜻입니다. 요 기자는요, 지시대명사죠. 앞에 있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기라고 썼습니다. 예,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행동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 뜻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자를 썼어요. 그냥 보는 것은 간자를 쓰거나 견자를 쓰지요. 요 관이라는 글자는 이따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이제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생전에 살아계셨을 때의 행적을 살펴보라는 얘기죠. 예. 살았을 때는 무슨 생각으로 저런 행동을 하실까? 이렇게 살펴보고, 돌아가셔서는 살아생전에 그가 했던 행동을 더듬어 보면서 그의 뜻을 돌이켜보는 것이죠. 이 몰자는요, 물에 빠질 몰이에요. 돌아가신다는 의미로 쓸 때에는 이 물수변 대신에 뼈 알자를 씁니다. 그런데 왜 몰자를 썼는가? 예. 우리가 그 완곡법이라는 게 있죠. 예. 누가 죽었다라는 표현보다도 갔어, 돌아갔어,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 죽음을 나타내는 뼈 알자보다 좀 완곡하게 썼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이요. 3년 무게어 부지도 가위효의.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년간, 최소한 3년은 무게, 고침이 없다예요. 뭐에 대해서? 부지도, 아버지가 하시던 방법, 예, 생전에 하시던 방법들이 있으시죠?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고침이 없어요. 예, 이것을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하시던 방법을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엄밀한 해석으로는요, 아버지의 방법에 대해서 고치는 것이 없다. 예, 그대로 하시던 방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가위, 효의 했습니다. 가능 조동사입니다. 위 말하다죠. 이 말하다 앞에 가능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예요. 뭐라고? 효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의는 종결 어미사입니다. 문장의 맨 끝에 문장을 종결하는, 예, 말의 끝 어미, 예, 종결 어미사예요. 근데 이 의자는요, 아버지가 하시던 방법을 고치지 않는다고 해서 다 효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렇죠? 예. 이 정도 하면 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할 경우에 의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 문장을 보면은요, 최소한 50대 이상의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뭐 그럭저럭 고개를 끄덕이실 수도 있겠으나, 젊은 친구들이 이 문장을 보면은 뭔가 좀 부당하다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잘못된 생각을 하셔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올 것이고요. 왜 아버지만 있고 어머니는 없느냐? 뭐 당연한 질문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위의 문장을 이해하시려면 동주 이전 서주의 사회 제도를 보셔야 되는데요. 공자님은 특히 이 주나라의 법을 모든 법의 우선으로 생각하신 분입니다. 그 서주라고 하면은 BC 1046년부터 BC 771년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의 시대예요. 엄청난 세월의 간극이 있죠. 예. 그 서주 때에는 이 종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종자를 보시면요, 그 종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같은 동족 간의 최고 조상의 직계로 내려오는 종손이에요. 그 적장자, 그러니까 본처의 맏아들이 그 아버지의 지위나 재산, 그런 모든 것을 이어받아서 대종의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남 이하들은 소종이라고 해서 땅을 나눠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제후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왕이 되는데, 어쨌든 그 당시는 이렇게 대종, 소종으로 해서 이 직계손을 최고의 대우로 하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 신분이 정해지고, 그것으로 해서 이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남성 중심의 그 가부장적인 그리고 혈연 관계가 아주 엄격했죠. 그래서 이런 종법 하에는 그 여자들이 있을 자리가 없었죠. 이 맏아들에게 모든 권리와 지위를 줬기 때문에 차남 이하의 아들들도 많은 그 맏아들에 비해서 많은 불이익을 당했다고 보겠죠. 예. 그래서 이런 종법 하에 그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행적이 설명되어야 된 것입니다. 여기서 관기지, 관기행을 이제 기지기행으로 이렇게 썼는데요. 효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의 효의 개념을 훨씬 넘습니다. 효가 모든 가치 개념의 제일 위에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이 문장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공자왈, 오당지직자, 이어시, 부위자언, 자위부은, 직제기중의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논어의 자로 18장에 있는 문장인데요. 섭공과 공자와의 대화 문장입니다. 섭공은 그 초나라의 영주인데요. 그가 이제 하루는 공자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을에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그 양을 훔쳤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양을 훔쳤다고 증인을 섰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직한 사람입니까? 하면서 공자님에게 우리 마을에 아주 정직한 사람이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하니까 공자가 한 대답이 이 문장입니다. 해석해 보면요. 공자가 말하길, 오당지직자. 이 당은 무리당자죠. 예, 우리 마을이라고 이제 보통 해석을 하는데, 우리 무리들 속에는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 무리 속의 정직한 자는 이어시. 지금 당신이 말하는 그것, 이게 지시대명사예요. 그것과 달라요. 이러는 거예요. 예, 어떻게 다른가요? 부위자은, 자위부은 했어요. 아버지는 위할 위죠. 자식을 위해서 숨겨줘요. 누구를? 자식을. 자식이 죄를 지었으면 아버지는 그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숨겨주고,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숨겨준다는 거예요. 직제기중의 그랬습니다. 정직함이라는 것은 그 속에 있다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숨겨주고 자식이 아버지를 숨겨주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혈연관계를 말하고 있죠. 그 끈끈한 혈연관계 안에 효의 개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정직함, 이 유교 안에서는 그 정직함도 굉장히 큰 아주 중요한 가치 개념인데요. 이 정직함이 이 효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효가 크기 때문에 직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직 속에 효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효자야 하면은 그 사람은
당연하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정직하긴 하지만 효자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잘 될까요? 예. 효면 무조건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진 사람이고, 그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이런 거예요. 효가 제일 위의 개념이에요.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정직한들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아버지를 법정에 고소를 하고 증인을 나가고,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효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직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부자 간에는 이렇게 서로 숨겨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이 이치는요, 현재에도 이어지지요. 예를 들면요, 형법 155조에는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 증거인멸죄라든가, 은닉, 숨겨준다든가, 도망간다든가, 위조 또는 변조, 친족 또는 가족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도와줄 때에, 그런 죄를 범할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특례법이에요. 아니, 부모가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자식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말들 하기도 하지요. 예. 그러나 숨겨줘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랬어요. 왜 그럴까요? 부자상은 천리 인정지 지야 그랬습니다. 부자가 서로 숨겨주는 것은 천리와 인정의 지극함이다 한 거예요. 그냥 천리 인정이 아니고 그것 중에서도 아주 극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법의 위예요. 부자 간에, 동족 간에, 친족 간에 덮어주는 것은 천리이고 인정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에서 재효하면은 순임금을 말하는데요. 만약에 그 순이 그 아버지가 이제 고수인데요. 고수는 이제 눈이 먼 늙은이 이런 말입니다. 그 이름이 고수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그 아들을 많이 괴롭힌 그런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고수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순임금조차도 그 아비를 업고 멀리 궁벽한 그 사람이 오지 않는 바닷가에 가서 숨어서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육아 내의 모든 그 윤리 도덕의 가치 개념 중에 최고가 효예요. 효하면 무조건 통과입니다.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하든 누구랑 싸우든 아니야말로 사람을 죽였든 뭘 했든 그 사람이 효자라면 일단 데스 오케이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은 왜 그렇게 효를 강조하는가? 예, 이 육아에서의 그 효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의 우애 있는 것, 이 효제의 개념은요, 단순히 그 개인의 그 윤리가 아닙니다. 한 개인의 윤리 도덕을 넘어요. 이 효제는요, 사회 국가를 유지하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기본 질서입니다. 그 노노하기편 2장에서 그 유약이 말한 일전에 그 예스맨이라는 동영상을 찍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자세하게 나와요. 이 효제한 사람은 절대 난을 일으키지 않는다. 난을 일으키는 사람은 효제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나마나. 효제한 사람은 윗사람에게 대들지 않는다. 모든 기준이 효와 제입니다. 개인의 차원을 넘습니다. 육아는요, 효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의 우애에 있는 이러한 그 개념이 춤과 의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얼핏 보면 굉장히 개인의 그 윤리 도덕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요, 그 속에 궁극의 목적은요, 그 사회의 질서, 국가를 안정시키게 하는 것이 더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효제는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실천이에요. 왜?
효제한 사람만이 충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제를 시키는 것은 충의를 돌려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효제와 충의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효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은요, 왕에게 충성을 바치라고 하는 그것이 내포되어 있고요.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야 된다 라는 말 속에는요, 그런 사람만이 의의를 지킨다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겉으로는 효제를 강조하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이 정치적인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 대신에 왕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지금 정치로 생각하시면 쉬워요. 지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엄청나게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피바람이 불었죠. 왕이 바뀌고 법이 바뀌어보세요. 피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대통령이 바뀌면 그 아래 그 수하들 다 바뀌지 않습니까? 뭐 하다못해 검찰총장 하나 바뀌어도 그 밑에 수하들이 와르르 다 옷을 다 벗고 새로운 인물들이 쫙 올라서는데, 옛날 같은 때에는 뭐 죽음이죠. 그래서 최소한 3년간은 바꾸지 말아야 된다. 예. 왜 3년인가?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한데 왜 3년인가? 예. 그 첫째는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그 은혜를 갚는 그런 의리가 있어야 되겠죠. 예, 보은지의로 그래도 3년은 해야 된다. 왜? 자생 3년 연후 면허 부모지회 그랬습니다. 예, 이 문장은 논어 양화편 21장에 나오는 글인데요. 자생, 자식이 태어난 지 3년 연후에야 면허 부모지회, 면한다. 무엇을? 부모의 품에서 떠난다 는 뜻이에요. 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를 최소한 3년간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보은지의, 은혜를 갚는 의리로서 그 정도만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식은 부모를 잃게 되면 이제 죄인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근신을 하면서 스스로 행실을 삼가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초상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클럽 가서 춤추고 술 마시고, 이것은 정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잃은 그 고통을 천봉지통,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문장을 또 보니 생각이 나는데요. 그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이 윗사랑은 정말 어려운 것이죠. 부모와 자식이 처음 만날 때에는 부모에게 자식은 부모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반해서 이 자식 입장에서 볼 때는 20, 30대의 아주 젊은, 뭐든지 다 말만 하면 다 해줄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부모예요. 그 첫 인상이 각인된 것이 평생 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80이 돼도 이 창창한 아들은, 부모님은 여전히 뭐든지 알아서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80이 됐는데도 그 젊은 아들을 당신이 아니면은 뭔가 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죠. 때문에 그 부모는요, 끊임없이 본능적으로 자식을 생각을 하고, 이 자식은요 절대 부모 생각하지 않아요. 왜? 부모보다 그 자신한테 있는 그 자식한테 가는 거예요. 내가 꼭 돌봐줘야 할 대상, 그 자식한테 가는 거예요. 이 육아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효를 강조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충으로 확장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효를 강조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효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부모와 자식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부모에게 달려갑니까? 자식에게 달려갑니까? 본능적으로 다 자식에게 가는 거예요. 부모는 알아서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효를 강조하지 않으면은 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같이 이렇게 효에 대해서 교육하지 않으면요, 절대 그 자식들이 그 부모를 돌아보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모를 잃은 것은 천붕지통해서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라고 했지만요, 자식을 잃은 고통은요, 천착이라고 합니다. 천착은요, 사고예요. 사고. 달라요. 고통이 달라요. 상명지통이에요. 눈 실명하는 통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잃은 것과 자식을 잃은 고통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예, 하여튼, 예. 그래서 최소한, 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으니, 예, 3년간은 최소한 그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예, 그렇게 도리를 지켜야 되겠고, 그리고 또 그 근실하면서 또 행실을 삼가해야 되지 않느냐, 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의 3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3번에 있습니다. 아까 그 문제점으로 말했던 무조건 바꾸지 말아야 하느냐, 아비가 잘못된 길을 가도 그대로 따라가야 하느냐, 이런 것은요, 그 당시에도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왜? 비록 3000년 전의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무조건이라는 것은 아니죠. 그럼 그것을 무엇으로 무조건이 아니라고 판결할 수 있을까요? 이 관이라는 것입니다. 관자예요. 관에 있어요. 이 관이라는 것은요, 우리 일반적으로 불교의 진리를 직관하는 수행법이라고 사전식 설명입니다. 이 직관이에요. 직관. 직관은요, 그냥 딱 보고 딱 아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니까 이런 거야. 이런 이성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딱 보고 아는 것. 이게 관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굳이 설명하자면 견은 견인데 능견이에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안목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보는 것이 정견이에요. 올바르게 보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보는 거는 나쁘게 볼 수도 있고 어리석게 볼 수도 있고, 예, 잘못 볼 수도 있지만 이 관은 보긴 보되 제대로 보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를 볼 수 있는 것. 능견, 정견, 관찰. 이거는 뭐 우리 이 현대식의 의미로 보면 이제 관찰이라고 하면 이제 이해가 좀 쉬울까 싶어서 썼습니다. 이 관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주역 20개의 그 풍지관계가 있는데, 이 풍지관계는요, 이 바람의 습성을 말한 거예요. 바람같이 보는 거예요, 이 관이. 바람은요, 땅 위에서 불어가죠. 불어가면서 어디든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이 다 스며 들어가서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땅 위를 샥 지나가는데 안 보는 곳 없이, 안 닿는 곳 없이 그렇게 지나가면서 보는 것. 그게 풍지관. 그게 관이에요. 때문에 여기서 부재관기지, 이 견이라고 안 하고 볼 간을 안 하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행동만으로는 알 수 없는 아버지의 그 뜻, 소신, 이런 것을 관하라는 거예요. 직관으로 아는 거예요. 볼 줄 아는 거예요. 그가 옳은지 그른지를 보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관이에요, 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의 평생의 행적을 생각하되 관하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이 관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관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을 직관적으로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직관적으로 보고 옳으면 행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관에는요, 시간이 들어있죠. 살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시간을 통해서 숙고할 수 있는 그런, 예, 그런 과정이 있죠. 때문에 무조건 뭐 복종 이런 거는 아니죠.
그래서 최소한 3년간은 바꾸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운용지묘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어떤 법이든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 비록 그 종법이라든가 가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던 그런 혈연 관계가 그 당시에 맞는 법이었고, 지금은 그런 법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 운영에 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하시던 방법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얼토당토 않은 그런 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왕이 바뀌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바뀌면은요, 지금 완전히 법을 다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정책을. 그 국민의 혈세를 정말 피 같은 돈으로 어마어마하게 건물 지어놓고 난리를 치워놓고요, 정권이 딱 바뀌면 올스톱이에요.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목숨 걸고 당을 지키는 게 그래서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많아요. 정책 하다만 게. 그러니까 최소한 3년간은 그것이 지속시킬 정책인가, 그것이 정말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눈물을 머금고 그만둬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그 법을 지속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운용을 해서 얼마든지 좋게 변화시킬 수 있죠. 그러한 그 변화를 모색하는 그 기간, 그것을 최소한 3년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확 바꾸지 말고 그 당시에 그렇게 그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을 때에는 다 필요하고 이유가 있고 해서 만든 것이니, 정권이 바뀌었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서 그 안에 그것을 지속시킬 수 있는지, 정말 안 되면은 그걸 조금씩 이렇게 좀 바꿔서 점진적으로 바꿀 수 있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그것의 최소한의 시간을 3년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부모님으로 말하면 부모의 뜻을 충분히 살펴서 관해서 정말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 그 결과를 짐작해 본 연후에 얼마든지 변경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어디 관장 바뀌잖아요. 무슨 어디 단체 관장 바뀌면요, 소판이 캐비넷이 싹 바꿉니다. 무슨 정책까지는 제가 말하지도 않겠어요. 그 시설들, 그 아까운 멀쩡한 테이블, 캐비넷, 그런 잡기들 있죠. 그런 것도 싹 바꿔요.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게 다 국민 돈 아니에요? 그냥 바뀌면 그래요. 전 사람 거를 이어서 그것을 그대로 잘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전임자의 공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것을 살리면 내 공이 아니라 전임자의 공이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아버지의 방법도,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면 다 내 거 아닙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죠. 그러지 말아라. 얼마든지 운영을 잘 해서 그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으로 해서 이 문장을 흥미하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왈 부재 관기지 부몰 관기행. 공자가 말하길,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는 그의 뜻을 잘 살피고, 부몰 관기행,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의 살아생전의 행적을 잘 관찰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살펴야 된다. 3년 무계어 부지도, 가위효의, 부모가 돌아가시고 최소한 3년간은 아버지의 방법에 고침이 없다면 가위효의, 효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